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앞에 7장까지 느헤미야의 지도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또 빨리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전에는 이제 성벽도 재건했고 이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3차 포로까지 이제 다 귀환해서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사람도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외형적인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내적인 내면의 세계는 아직 재건되었다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벽 재건이 마쳐진 후에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재건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이 에스라 당시 말씀에 하는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8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하고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래서 이들이 청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우리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누가 성경 통독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에스라를 찾아가서 또 에스라는 다 이렇게 앉혀놓고 또 같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에스라가 무려 한 6시간 정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면 대충 한 6시간 되죠. 그래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세 태도가 어떠했을까? 그들은 동일하게 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6시간 내내 같이 일어난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적으로 쫙 펼치니까 펼치는 순간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도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들은 것이죠. 그 장면을 여기 이제 쭉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땅에 대고 얼굴을 대고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읽고 또 그걸 듣고 또 옆에서는 그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뜻을 백성들이 다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반응이 없죠. 그냥 얘기하나 보다 하지만 그게 내 머리에서 해석이 되고 또 가슴으로 내려와서 오게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면 눈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이 말씀 앞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9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울었다. 여기 우는 내용은 뒤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는 것은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눈물을 흘린 그러한 눈물이죠. 예, 그래서 그런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던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또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레위인들이 울지 말고 또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뻐할 것을 권면했을 때 그들이 또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또 힘이 된다. 예,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하면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힘이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문을 기뻐할 때 그 힘이 된다. 이 10절 끝부분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 이래서 백성들이 다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 즐거워한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는 것은 회개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또 기뻐하는 것. 자, 이렇게 하는 말씀의 어떤 위대함을 쭉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왜 초막절을 갑자기 지키는가? 물론 때가 7월 1일, 이때가 이제 나팔절로 시작되고, 7월 10일, 뭐 이렇게 해서 그 7월이라는 것은 이때 성경의 7월은 우리로 말하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새해가 시작될 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인데, 나팔절과 초막절. 근데 이들이 그때 때가 이제 그때쯤 됐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광야를 이제 지나고, 광야에서의 그 장막절,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우리 안 지켜왔지만은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13절부터는 백성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검토하던 끝에 여기 성경에 초막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과일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을 보고 백성이 다 나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일을 열었느니라. 초막절을 지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실천하지 않고 감동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재건, 영적 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벽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물리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보호를 넘어서서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영혼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영적 재건의 밑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책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거 안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일제히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벌써 이제 출애굽기, 오늘 이제 레위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한 2주, 3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 성경의 한 4분의 3대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꼼꼼히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통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창세기 다 읽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재건이 일어날 것이고, 또 새롭게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당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말씀 듣고 지켰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서 우리 영적 재건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